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의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 3일은 BC 데이입니다. 원래 시빅 홀리데이라고도 하죠.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알려주시고 기도를 부탁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곤 하였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기간에 토요 아침 기도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토요 아침 기도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 나오시리라 기대합니다. 나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그냥 녹음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유튜브 파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었지요. 실은 김시원 자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고요. 또 지난 주일 예배 파일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비록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더욱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이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시고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라는 찬송입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십자가로 갑니다.
손이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는지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교우들의 여러 형편과 처지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기억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 나의 사업만을 위해,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여 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기도의 문을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4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지요. 골로새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1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감사로 끝나야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후회나 아쉬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여야지요. 그래서 이상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쭉 지금까지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들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중보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도 이런 제목들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또 다른 바울의 기도학교로 인도하겠습니다. 옥중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으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실은 3장 1절에 이미 언급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해놓고는 기도하지 않고 13절까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길다란 변증을 풀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한 후에 다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장 내용의 결론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자비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은혜에 기반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방법은 양손을 하늘로 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그만큼 긴박성을 갖고 기도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기도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라고 돼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바울이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그리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간혹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아니, 세상 아버지들은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부성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의 형편을 완벽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 첫째,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지금 속사람의 강건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영, 아니면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우리의 인격,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에 속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 에베소 교우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재산을 투자합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겉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2주 전에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신 교우가 한 분 계십니다. 아마 간단한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받게 되실 분도 계십니다. 계속 요양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늘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우들의 사업을 위해서, 교우들의 직장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더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제가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머물러 계신다라는 말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카타라는 말이 같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오이케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붙은 말이 여기 카토이케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이 살다, 같이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손님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골방에 처박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의미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힘 없이, 아무 권리 없이, 아무 그냥 고난 없이 내 안에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 추구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생 배워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여전히 부족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다 했다, 이 말하면 다 알았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로는 너무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광대하고 위대하다는 말이죠. 이걸 굳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30년 전 처음으로 캐나다에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런던 온타리오에 있는 빌리지 그린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원형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커다란 교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이 런던 그 도시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처음 낯선 땅에 온 이방인에게 아주 놀라운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다니, 그 예배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세계 열방에서 주님은 계속 주의 백성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는 흑인이나 백인이 따로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넓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어떤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데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 전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세상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이 사랑의 길이를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떠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was crucified. 십자가에 달리시고 dead, 죽으시고 and buried, 장사 지내시고. 그런데 영어에는 한국 사도신경에 없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들이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지옥에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사랑의 높이,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셨는지요? 이 사랑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는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죠.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에베소 3장에 나타난 바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그들이 충만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목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더욱 넘치게라는 헬라어 휘페레크페리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과다하다, 남아 돌아가다,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최상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보다 더욱 많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 주시겠어요? 그분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게 하시니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잡혀서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해 우리들이 더욱 나아가 더욱 완전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풍성하신 주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들의 무릎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더 많이 봉사하며 수고를 감당하되 더욱더 겸손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우들의 연약해진 몸과 아픈 곳에 친히 주님이 사랑의 손을 얹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수술한 부위는 싸매어 주셔서 곧 아물게 하시고 앞으로 수술할 교우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며 친히 수술을 집도하셔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깨끗이 제거되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교우들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각 가정에 허락해 주신 생업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되 많이 받을수록 많이 감사하며 주님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더욱 힘써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온 땅이 다시 번영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빚값 주고 사시고 세워주신 몸 되신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하는 교우들 위에 주님의 특별하신 돌봄과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 위에 상하고 찢긴 온 땅과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하시